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앞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우리가 봤고요. 그간에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라고 하면은 이제 싸우는, 전쟁하고 싸우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나눠보겠지만 막 진멸하고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흔히 연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이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은 굉장히 의례적인 부분들,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준비하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부수적인 부분들이고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유월절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 그 구원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바로 그 역사, 그 절기를 다시 재현함으로써 이것의 의미가 뭐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는 이러한 부분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다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만나의 시대에서 이제 땅의 소출, 만나가 끊겼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건너와서, 그래서 이제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 사실 만나라고 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만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라고 하는 의미죠. 이게 뭐야라고 하는 게 사실 만나입니다. 그냥 잘 모르고 뭔가 그냥 달짝지근하고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야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먹다가 땅의 소출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나하고 이 소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소출은 뭡니까? 인간의 노력, 땀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소출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이제 하나님 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의 어떤 연합, 동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조의 어떤 첫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땅이 뭐 공허했다, 땅이 그냥 빈 땅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소출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땀을 흘려서 무엇인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창조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일하는 것이 굉장히 저주스럽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근데 저주는 인간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저주가 아니라, 아무리 땀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땅에서는 엉겅퀴를 낸다, 땅에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소출을 낸다라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심판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노동의 행위 자체가 그게 저주시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광야의 시대는 그 훈련의 시대입니다. 광야의 시대 때는 완전히 이제 훈련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훈련을 광야에서 이제 행하는 겁니다. 학교죠, 일종의. 예.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실전이 되는 겁니다. 저들이 알고 있는 대로, 저들이 깨달은 바대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가나안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이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선한 능력이, 선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관, 요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문제지, 뭐 구원의 문제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만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점차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뭐 이런 부분들은 구약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신약, 뭐 우리 교회의 역사까지도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구약이 무슨 어떤 실천적이고 어떤 율법적인 그런 행위 중심적인 종교고 신약은 믿음의 종교다라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사실 처음부터 그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통로고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요. 그게 이제 선한 행위의 중요한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부르심의 확신을 받았을 때 이제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저들이 나라를 세워서 보여주어야 하는 단계. 저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들이 무턱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한테 정말 엄청난 군사력을 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잘 싸우고 그 땅에서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초기 지도자들을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들, 그 다음에 나중에 가보면 사울, 다윗. 이 리더들의 면면을 보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가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보통 이제 어떤 나라든지 어떤 제국이든지 그 창업자, 파운더, 창업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떤 제국의 창업자라든지 뭐 나라의 창업자라든지 다 창업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나라의 역사에서는 신성시 되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각 제국의 어떤 창업자로 등장을 한다고.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이해관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제국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라가 굴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영토 확장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넓어지는 거죠. 그래 군사력에 힘을 쏟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초기 리더들은 뭐냐면 다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부름 예언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정 역사에서 왕들도 사실은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예언자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요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기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기억 혹은 기념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왜 우리가 존재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서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땅을 점령하고 이곳에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길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 정착했던 지역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죠. 뭐 안타깝게도 뭐 이 길갈이 정확히 물론 이제 현대 이스라엘 지명에도 길갈이 있긴 있어요. 그 키부츠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여리고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길갈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그 말 표현이 의미가 이제 그 둥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둥글다. 그래서 아마도 둥글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평평하다, 평지, 교차로 뭐 이런 지역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뭐 추정이 되는 지역들은 있지만 뭐가 이제 확 도시가 남아 있고 뭐 이런 곳은 아직은 발견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요곳에 12돌의 기념물을 세우게 됩니다. 자, 12돌의 기념물이다. 보통은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12개의 이제 돌들을 기둥들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기둥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주상 내지 히브리어로는 맛제봇 이렇게 부릅니다. 맛제봇, 주상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사실 맛제봇이나 어떤 주상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종교에 있어서는 요게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율법에 있어서는 이게 당연히 금기시 되는 거죠. 당연히 뭐 우상신을 섬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돌베개를 이렇게 세우고 기름 붓지 않습니까? 이게 주상을 세우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별로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그런 이제 종교적 행태를 이제 보이는 것인데, 근데 지금 요 시점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는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기념물로서 12돌은 당연히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겠죠. 우리가 여기에 요단강을 건너서 다다랐다. 우리가 원래부터 이 땅에 살았던 게 아니야. 우리는 강을 건너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을 건너 넘어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넘어온 거야 라고 하는 바로 이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왔어 라고 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가나안의 토착 종교의 위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막 뜨겁게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근데 뭐 한 세대면 30년이잖아요. 그 30년 아주 까마득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30년 또 30년 뭐 사사기가 이제 그러한 스토리 라인인데 그러니까 몇 세대가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기념물. 이게 우상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고 뭔가를 기억하고 떠올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토착 종교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다른 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곳에 넘어온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의 기원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또 뭐예요? 자기 그 이제 우상신으로 여겨졌던 그 주상을 비종교화, 비신화화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6월절, 아까 뭐 6월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할례 의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건, 요거는 이제 남성의 이제 성기에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이죠. 이게 창세기
1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과 이제 다른 가솔들의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자손의 번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몸에 표식으로 남겨놓고 특별히 자손의 번식과 관련되어 있는 바로 그 부위에 표식을 남겨놓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 계속해서 뭐예요? 전수되어야 된다. 세대를 거듭해서 전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마 출애굽기 이야기를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져 가지고 바로의 딸한테로 갔을 때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고 히브리인의 아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아이가 뭐 나는 히브리인입니다라고 몸에 써붙이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알았겠느냐? 아마 그 아이에게 행했던 할례의 흔적을 보고 이 파라오의 공주가 딸이 그것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뭐야? 그렇게 막 히브리인의 아이네라고 하니까 그 옆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와가지고 제가 히브리인 유무를 잘 알고 있으니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의 친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모세가 유년 시절을 뭐예요? 친모에게서 자기는 이제 파라오의 딸은 파라오의 딸은 그 여인이 친모가 아니라 이제 유모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냥 단순히. 근데 이제 그 친모한테 자라나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 신앙, 이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죠. 그게 나중에 이제 스토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이 의미가 어떻게 사실은 이제 수백 년이 지나면서 어찌 보면 히브리인들은 이거를 왜 하는지를 뭐 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이렇게 스토리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이렇게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와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무엇이고 왜 이 일을 행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작업들을 준비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꽤나 그 불편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멸의 전쟁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히브리어로 이거를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그래서 이거를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행위, 그러니까 진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전쟁 행위는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참 숱한 오해와 또 잘못된 적용, 오해와 오용을 낳았던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 뭐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의 갈등, 또 기독교인들과 또 무슬림인들의 갈등. 그러니까 이런 어떤 3대 유일신 종교라고 하는데 흔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3대 유일신 종교가 요 구약 전통에서 다 파생이 됐어요.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같은 동일한 어떤 전통과 경전을 공유한다고 해서 이거 그냥 다 같은 종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고 적용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비슷한 뭐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죠? 사실 보면은. 근데 어쨌든 동일한 혹은 같은 경전을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어떤 전쟁 행위, 어떤 갈등 행위에 있어서 요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앞으로 내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다라고. 이러면 이제 전쟁하고요, 종교하고 이게 합쳐지잖아요. 엄청난 끔찍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번 좀 갈등이 벌어지고 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절대 타협하지 못합니다. 절대 타협하지 못하죠. 어떻게 타협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건가? 뭐 이 헤렘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요 부분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원래 그 의미가 아니다. 예.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러한 부분인데 인간이 요걸 뭘 잘못 적용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요것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의 해석들 또한 존재합니다. 사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결론도 없고 한도 끝도 없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호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데 근데 뭐 1차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일단 그대로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되 적어도 이제 이 기록에 어떤 이 헤렘에 관련된 그 전쟁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무엇일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뭐 다양하게 다양한 용례에서 쓰여집니다. 자, 근데 이 단어의 중요한 그 원의가 뭐냐? 이거는 뭐 이게 뭐 말 그대로 정말 죽여라 이런 건 아니에요. 완전히 떼어놓다, 구별하여 헌신한다, 제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1차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이게 종교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거를 다 포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 의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레위기 이제 27장, 레위기 이제 마지막 장이죠. 레위기 27장은 그 서원에 관한 그 규칙, 서원에 관한 이제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서원했으면 꼭 하나님께 해라. 이제 이런 뉘앙스의 그런 이제 규정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요게 이제 요게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거예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 요 헤렘입니다.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서원에 관계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뭐 일정 부분 뭘 드리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미 바친 거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별. 구별은 나로부터 차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너가 소원을 했으면 물을 수 없어. 그거 하나님 거야. 너가 그냥 뭐 갑자기 어떤 감정적이거나 어떤 순간에 어떤 그런 그 판단 미스로 함부로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해서 나중에 후회하고 너 그거 속이거나 그러지 마. 이제 이런 경고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여기 이제 다시 이를테면 이제 반복이 돼요. 앞에 거는 뭐 사람, 가축, 기업의 밭 이제 이런 카테고리들이 나오는데 뒤 맨 그 다음 구절에는 사람에 대한 것만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 뉘앙스가 있잖아요. 자, 야, 너 사람, 가축, 기업의 밭 이거 온전히 너 하나님 드렸잖아.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야.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해. 그러니까 여기 뭐 뉘앙스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뭐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제한다거나 뭐 드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왜 할 수는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굉장히 민감한 거. 사람의 어떤 생명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민감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 전통에서 보면 인신 제사는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드려서는 안 돼요. 그 고대 근동의 정황에서 뭐 고대 사회의 정황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마야나 이런 데서도 그 인신 제사가 널리 행해졌다 그러죠.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그 인신 제사가 드렸던 이유는 뭐예요? 그게 최고의 희생이라고 생각. 최고의 희생이기 때문에 최고의 희생. 그러니까 그런 기복적인 종교 행위에서는 이게 뭐냐면 최고의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거, 가장 값진 거. 이게 끔찍하지만 인신제사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제사의 개념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제사의 개념이 속죄잖아요. 속죄. 그 속죄를 하려면 죄가 없는 존재를 희생시켜, 대리 희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죄를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인간도 역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죄가 없는 존재, 동물이거든요. 동물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동물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만 죄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동물 제사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개인적으로 서원을 잘못해서 한 거면 너 그거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사사기에 입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멍청한 서원이잖아요. 사실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27장 28절 29절의 말씀의 뉘앙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서원하지 말아라. 사람 바친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입다는 무슨 동기에서 자기 딸을 바쳤습니까? 사실 자기 딸 바칠 생각 없었죠. 그냥 엉뚱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미 전쟁에서 이길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자기 혼자 막 불안하니까 뭔가를 더 하나님한테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잘못된 동기가 생겨. 하는 게 이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잘못된 동기가 막 발현하니까 그럼 제가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한다면 돌아갈 때 저를 맞이하는 그 첫 번째 그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뭐 자기 딴에는 아마 뭐 개가 먼저 나온다든지 뭐 동물이 먼저 나올 줄 알겠죠. 예. 근데 이제 딸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멍청한 서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가지고 속시시게 말하면 그렇게 잘못 오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경계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람에 대한 그 헤렘이 사실은 금지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있어요. 경제적인 의미. 자 여기 이제 에스라 10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전체 이스라엘 유다 이 에스라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요것도 이제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제 규합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요 모임에 참여하고 이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재산을 몰수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더 경제적인 어떤 경제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또 이제 가난한 자나 이제 연약한 자를 이제 살리는 요 일에 연합하지 않으면 재산을 이제 제해 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됩니다. 이게 뭐예요? 재산을 다 이제 몰수해 버리는 거, 제거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헤렘이라고 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는 의미가 바로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헤렘, 진멸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도 종교적인 뉘앙스가 함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1절을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성을 이제 죄송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요 진멸의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히 바치되 이게 이제 헤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제 측면들이 존재를 합니다. 몇 가지만 더 볼게요. 몇 가지만. 자, 열왕기하 19장 11절에 보면 이제 열왕기하 19장은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고 이제 당시에 이제 최고의 제국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었는데 아수르에 대항하는 이제 반아수르 연합 전선을 이제 주변에 이제 도시 국가들과 이렇게 동맹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아수르 진영을 구축을 하고 다시 이제 유다가 독립적인 나라로 이제 서야 된다. 이제 이러한 개혁 작업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수르 제국이 이제 히스기야를 그 다음에 그 히스기야와 그 일당들을 이제 진압을 하기 위해서 사내립이 군대를 몰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를 하고 랍사게라고 하는 이제 랍샤케라고 하는데 이 랍사게가 일종의 이제 술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랍샤케, 이게 이제 마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관원.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죠. 그러니까 술관원이라고 하는 지위가 상당히 높은 지위예요. 이제 여기 보면은 거의 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뭐 외교부 장관쯤 될까요? 외교부 장관 혹은 뭐 전쟁 장관 요 정도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왕의 어떤 술을 관리하는 사람의 어떤 직위의 의미에서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행정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랍사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이렇게 진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요 헤렘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이스라엘만 썼던 표현이 아니다. 이스라엘만 썼던 표현은 아니다. 이방인들도 쓰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비문. 이제 모압이 이제 여기 메사 인스크립션, 메사 왕, 성경에도 나오는 왕이죠. 그래서 이 모압이 오랫동안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주 치하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 메사라는 왕 때에 일종의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이스라엘과 이제 하게 되는, 당연히 뭐 자기 비문이니까 자기는 승리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쌤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이 점령한 영토가 있고 이스라엘이 재점령한 영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 우리가 점령했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야. 이쪽에서 보면 우리가 이만큼 점령해서 우리가 이긴 거야. 사실 이런 정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메사 왕이 자기가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몇몇 이제 성들을 점령을 하거든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모압 비문도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학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저들이 믿는 신이었는데 이제 뭐 이제 신의 명령처럼 신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제 이곳을 수행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느보라고 하는 이제 도시를 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장정 7,000명과 부녀자까지 모두 아스달 그모스에게 바쳤다. 요게 이제 진멸하다. 요게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사빔은 성경 밖의 기록에서도 요 진멸하다, 바치다 이제 이런 표현이 종교적인 맥락에서 아스달 그모스 요 신에게 우리가 바쳤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진멸했다, 바쳤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문자 그대로 정말 그 모든 사람들 싹싹이 다 이렇게 진멸시켰다라고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다양한 이제 이방 사람들도 이 표현들을 잘 알고 있었고 요렇게 썼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사실은 요거 자체는 일종의 좀 프로파간다에 가깝기는 합니다. 좀 뭔가 좀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표현. 그러면은 이것이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정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렸느냐. 이거는 사실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규명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압 비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론 다 자기네들이 다 진멸했다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진멸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성경도 이제 비슷한 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여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은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게 뭐와 관련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이제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저는 이제 요거에 전쟁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전쟁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의 목적이 뭐냐? 예. 저는 이제 요거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늘 강의 초반부에 이제 말씀드렸던 리더십의 성격. 그러니까 세속 국가들의 리더들이 갖는 그 비전이 뭐냐라고 하는. 사실 뭐 99%의 나라는요 잘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 중요한 그 부분이 뭡니까? 넓은 땅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땅들을 무한히 확장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인구를 늘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뭐 고대 사회의 어떤 측면에서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현대 국가들이 있잖아요. 현대 국가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국경이 다 이제 고착화됐죠.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특수한 상황에서는 뭐 국경선이 이제 종전 후에 바뀔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20세기 적어도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국경이 거의 고착화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고대 시대에는 막 국경을 어떻게든 안간히 늘리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넓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날의 국력을 뭐 상징하는 것이란 좀 여겨졌습니다. 근데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넓은 땅을 갖는 게 경제적이냐? 현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넓은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만큼 뭐가 필요해요? 많은 인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 보면은 땅은 엄청나게 넓은데 인구가 굉장히 적은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은요 경제 성장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떤 집중도가 뭐 이제 어떤 산업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퍼져 이제
한 곳에 주로 밀집되어 있기 마련인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나라들은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고 뭐 통신망 하나 연결하려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뭐 미국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50개의 나라가 이제 함께 모여 있는 것과 같은데 물론 이제 미국이니까 어느 정도 되지만 그런 나라도 사실은 이제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넓은 땅. 그럼 이제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그 넓은 땅을 경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노예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노예들을 활용해서 경제를 굴리는 겁니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인력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식으로 땅덩어리도 넓히고 노예들도 많이 데려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국가의 비전이에요. 국가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 만들어내느냐?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옵니다.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어, 전, 전쟁에 봉급이 없습니다. 예,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봉급이 없어요. 예, 월급이 없습니다. 아, 그럼 뭘 갖고 싸우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뭘 믿고 가냐면 약탈입니다. 약탈. 전리품.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일확천금을 노리면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뭔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경제적인 부분하고 항상 예,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려 부수면 새로 줘야 되는 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 때는 뭐냐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야 여기 다 약탈해. 괜찮아 너 아무렇게나.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고대사에서 굉장히 반복되었던 이야기. 병사한테 월급을 못 주니까 약탈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군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의 군대가 지나가면 그 주변 지역은 다 쑥대밭이 됩니다. 왜 쑥대밭이 되냐? 이게 뭐 이제 기나긴 원정을 떠나는데 이게 뭐 오늘날에도 막 그렇게 뭐 탱크나 이제 장갑차나 뭐 이제 이런 것 비행기나 이런 기동력이 있는 걸로 해도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옛날에 다 걸어가는 거예요. 말 타거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세월이에요. 가는데. 그럼 보급이 안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한 달째 식량을 다 가지고 갑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지 보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주변에 집에 다 약탈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지나가는 길은 주변에 다 쑥대밭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 시대에 보면 요시야가 애국 군대가 이제 지나가려 그러잖아요. 야, 우리 여기 지나갈 테니까 우리 길 좀 터줘라. 요시야가 그걸 막아요. 왜? 지나가면 다 쑥대밭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 갈등상한 것.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이익과 연관되어 있어요. 전쟁을 하면 이기면 이득이 들어야 돼요. 영토를 확장하는. 그 다음에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소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이익 중심의 전쟁이에요. 고대사회 전쟁은.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국가에 있어서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영토가 정해져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야, 땅 분배 너 이렇게 해. 이게 상한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넓지도 않아서요. 상한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너희들 여기까지만 차지하고 그 이후로는 너 전쟁 하지 마.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방어적인 전쟁은 어쩔 수 없겠지만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을 확장하기 위한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는 말라. 이익을 얻지 말라. 그러니까 헤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도하는 전쟁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전쟁 이야기를 때로는 불합리하게 생각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지 왜 전쟁을 하라고 하셔? 사실 이 문제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막 전쟁, 뭐 신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막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뭐죠? 자기네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오용하는 겁니다. 도용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이게 그 성서 역사의 어떤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요 시대 때 하나님이 전쟁을 해 라고 해서 지금도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도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의 역사는 땅을 점령하는 그 시즌뿐이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사무엘상 15장에도 헤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떤 방어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생겨나는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뭔가 공세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허락된 시기는 점령 시기뿐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뭐 저 다른 나라 가서 너 헤렘에 이런 게 안 나와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시각입니다. 거기서 끝났어. 그 이후로는 평화하고 어떻게 보면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활용하셔서 이런 어떤 끔찍한 전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 우리가 이제 쑥쑥쑥쑥 성경을 읽어 나가니까 그 시대가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부터 요 시대를 이제 보면 수백 년이에요. 그 가운데 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있었고 그 이전에 홍수 이야기도 있었고 뭔가 인간의 악함이라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 어떤 패역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인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이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이스라엘 통해서 실현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뭐 아수르나 모압 여기서 봤는데요. 특히 이제 모압 비문에서는 그 느보를 이제 점령을 하고 이제 그모스 신에게 이제 바쳤다. 이제 이런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뭐예요? 신에게 주는 선물처럼 인간 주도로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더 바치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 이것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 이데올로기, 어떤 잘못된 폭력적인 신화, 이제 그런 거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그게 이제 이상화된 어떤 신학적 도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결국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사사기하고 쭉 이제 이어지는데, 뭐 사사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그 혼돈이에요. 뒤섞인다. 예. 구별되지 못하고 뒤섞여 버린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아군과 적군이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되는 그러한 이제 그 배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섞여버릴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문자 그대로 우리랑 안 맞으면 무조건 진멸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새롭게 해석하고 좀 그 메시지를 좀 걸러서 우리가 이해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포기한다라고 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느냐 그렇지 못한가를 분별한다. 먼저 이러한 이것도 결국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좀 우리가 차근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여리고, 뭐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장소가 이제 여리고니까요. 그래서 여기 여리고, 예,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놨는데, 이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제가 그 보내드렸던 그 메일로 보내드린 그 링크 있죠? 거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 PDF로 요건 이제 링크를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다시 파일을 다시 새로 업데이트를 해드렸으니까 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리고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좀 더 늘려볼게요.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죠.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뭐 길갈이라고 하면은 뭐 글쎄요, 여기 어디쯤 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건너와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먼저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위성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변은 다 사막이에요. 사막입니다. 유대 광야죠. 여기가 유대 광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도시가 이제 제법 오늘날에는 한 2만 명 정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6.1 전쟁 전에는 한 20만 명 정도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6.1 전쟁 이후로 요르단으로 많이 난민으로 피난을 가고 요르단에 아직 팔레스틴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지역인데 뭐 2만 명이면 팔레스틴 지역 도시 가운데서는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리고가 사막의 오아시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사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해발 고도가 한 마이너스 한 300m 정도 돼요. 마이너스 300에서 350m. 그러니까 지중해보다 300m 더 밑으로 내려가 있다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 이제 건조 기후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건데,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곡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계곡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년 내내 온난한 거예요. 물론 겨울에 좀 쌀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겨울에 막 두껍게 옷을 입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온난한 그런 기후, 아주 살기가 좋은 기후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아시스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확대해 보면 여기 Ancient Jericho Tel Shult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리고 옛 고대 도시의 유적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에인 엘 술탄 스프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프링이니까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이죠. 여기가 이제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우물. 요거 외에도 이제 7개의 이제 상수도 지역들, 그러니까 상수 지역이 있습니다. 물이 막 퐁퐁퐁 솟아 나오는 그러한 지역이고, 이러한 지역들이 있어서 이제 여리고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되는 것이고, 신명기에서는 이 여리고를 뭐라 그럽니까? 종려나무의 성읍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농업이 이제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여기 여리고 이쪽 지역을 보면 여기 이제 유적터 위쪽 지역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걸 텔이라고 그러는데 텔은 언덕을 말하는 겁니다. 언덕. 근데 요 언덕은 인공 언덕이에요. 왜 인공 언덕이 생겼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면 좋은 땅에 오래 살겠죠. 그러면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집안이 뭐 집안 자기네들 어떤 마을에 집안을 굉장히 단단하게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좋은 땅이다 보니까 뭔가 외부의 침입이나 이제 침략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박살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든지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든지 그 땅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다시 도시를 재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말끔히 정리하고 재건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다시 쌓는 거예요.
그 쌓았다가 무너지고 쌓았다가 무너지고 이게 한 수백 년, 뭐 천 년 가까이 뭐 지나면 이런 언덕이 여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의 그 별명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요게 이제 여리고의 별명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요 원형 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자그마치 8,000년 전의 타워입니다. 8,000년 전의 타워라고 이게 신석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석기 시대면 돌도끼 듣고 우가우가 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어떤 문명이 출현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던 어떤 문명의 흔적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지킬 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지킬 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뭘 지켜야 돼요? 식량이죠, 식량. 그 다음에 자기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는 물이 나오죠, 온난하죠, 작물이 잘 자라죠.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도시를 형성하게 되어 있었고 그런 오래된 이제 도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강력한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리고 위고요. 이제 여기가 신약 시대의 시내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여기 이제 시내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기 너머에 이제 여기는 요르단 땅, 요단강 넘어 이제 요르단 땅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정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공 사진이네요. 예, 여기서 여리고 여기 시내산, 시험산, 예,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풍경들을 이제 이렇게 멀찌감치 볼 수 있고 여기 사해가 보이고 여기 멀리 보이는 산지가 요르단 지역입니다. 옛날에 모압 평지 그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 뭐 구글 맵을 보면은 이렇게 잘 시트 맵이나 이제 이런 걸로 워낙에 잘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실감나게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볼 부분은 여기 아래쪽을 보면은 이제 여기 성벽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제 요게 그 요르단이 이제 죄송합니다. 여리고가 이제 캐년이라고 하는 우리 그 고고학의 역사가 이제 오래된 것 같아 보여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의 역사는 20세기 이후에 들어와야 이제 슬슬 발전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때 이제 여리고가 이제 초반에 발굴되었던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그때는 막 이렇게 파야 돼, 저렇게 파야 돼, 막 이제 굉장히 실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리고를 파헤치는 그런 방식은요, 이렇게 여리고 전체 지역을 이렇게 다 파내는 작업이 아니라 이 수직으로 이렇게 파내려가는 그러한 스타일로 작업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가 워낙에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고고학이요 돈이 많이 드는 노동력이 많이 드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뭐 다 파헤칠 수도 있는 어떤 인력이나 그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수직으로 이제 파가 내려가서 밑에 뭐가 있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성벽의 흔적들이 보이는데 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아래쪽은 뭔가 진흙으로 만든 진흙벽돌의 흔적이 있고요. 아이고, 진흙벽돌의 흔적이고 요 위에는 돌로 쌓인 벽의 흔적이죠. 그러니까 옛날 성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흙벽돌로 만들었던 것 같고 위에는 돌로 만든 성벽이 나중에 또 세워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돌로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기술이거든요. 진흙은 이제 진흙을 여기서 이제 햇빛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쌓는 건데 돌을 이렇게 돌의 크기가 돌을 가공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이렇게 큰 돌을 맞춰가지고 쌓는 것도 사실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만 이제 그러한 이제 여리고성의 변전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너진 여리고성은 무엇이었을까?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이제 여기 멀리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여리고성 자체가 완전하게 다 발굴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리고성의 뭐 전체 크기다라고 뭐 볼 수는
없죠. 뭐 아마 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만 이렇게 발굴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식은 뭐예요? 13바퀴를 도는 방식이었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7바퀴 이렇게 해서 13바퀴를 돌게 되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았을까요? 뭐 성벽에 당연히 붙어서 가까이 돌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활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활의 사정거리 밖에서 크게 돌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은 참 좀 얄미운 부분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았을 때 뭐 성벽에 뭐 금이 갔다, 두 바퀴 돌았을 때 벽돌이 하나 떨어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13바퀴 다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들어온 일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아마도 지각 활동이나 지진 이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불신앙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진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이제 처음으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 점령은 아주 상징적인, 아주 견고한 그 지역 가운데서 가장 경제력 좋고 견고하고 오래된 전통을 가진 성을 멀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건너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로 넘어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여리고와 이제 사실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전쟁의 양상을 제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가장 처음에 나타난 전쟁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리고성 전투, 하나는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의 성격은 완전한 기적이에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 완전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까지도 뭔가 뭐냐면 광야 훈련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지에서 생존했던 것처럼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요. 아이성을 들어갈 때는 뭡니까? 여기는 좀 전략이 나타납니다. 전략. 그러니까 1차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잖아요. 이제 아간의 죄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교만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만 보내면 되지. 뭐, 갔다가 이제 패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냐면, 전략을 가르쳐 주세요. 이때는 그냥, 야, 또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매복을 하라고 하든지, 뭔가 전략이 들어갑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일종의 전쟁, 훈련, 전쟁 방식에 대한 훈련이 들어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참여죠. 이스라엘이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고 이제 이러한 성격의 이제 전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전쟁의 성격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전쟁.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이 좀 전략을 이렇게 좀 짜서 가는 형태. 이 두 가지의 어떤 전쟁의 방식이 이제 공존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죠. 처음에 벌어졌던 전쟁은 여기 이제 쉐펠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중앙산지 여기가 중앙산지 여기가 쉐펠라 예. 요 지역 이거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쉐펠라 지역 이제 중앙산지에는 뭐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나 베델이나 중요한 도시들이 존재를 했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훗날 어느 땅이 되냐면 여기는 이제 유다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땅을 점령을 할 때는 완전한 기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전쟁이 뭡니까? 이제 아얄론에서 뭐 아얄론과 기브온 그 사이에서 태양과 달이 하루 동안 멈춰 있었다. 뭔지 그런 거죠. 그거는 완전한 기적이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에서는 보다 여기는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훗날. 근데 여기에서는 보다 이제 뭐냐면 전략이 들어갑니다. 전략. 특히 이제 하솔 같은 데에서는 이제 하솔과 야빈이 이제 병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차 부대를 데리고 오거든요. 전차 부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에 가시면 여기 하솔 북쪽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에 메론 물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메론 물가. 이게 늪지대요, 늪지대. 그러니까 이제 뭐 왜 그쪽에 있는 부대들이 그렇게 멍청하게 싸우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적으로 이 전차 부대를 요 메론 물가라고 하는 늪지대로 여기가 이제 철새 도래지예요. 굉장히 생태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늪지대로 유인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병거가 못 쓰게 될 때 전쟁을 벌여요. 전략이 좀 강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적과 전략 요것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인간의 전략 요것이 함께 버무려져서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 이러한 형태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어떠한 그 위치에서 함께 동역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전쟁을 한 다음에 이제 땅 분배를 합니다. 이제 13장에 보면은 이런 언급이나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조금 피상적으로 읽게 되면 땅 분배 다 했네, 다 끝났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좀 많은 학자들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했는 게 신명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서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잖아요. 창세기에 언약이 있었으니까 땅에 대한 언약이 있었으니까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여호수아에서 끝나야 되지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죠.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에서 그런 땅 점령이 완료가 되었느냐? 완료가 안 됐어요. 예, 미완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매우 많이 아직도 많은 땅이 점령이 안 됐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계속 각자 지파들이 독립적으로 싸워서 여기 할당된 땅을 점령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각 지파에게 할당된 땅들의 이제 모습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땅의 본질은 뭐냐면 조건적인 땅. 이 땅을 점령을 할지 점령을 못 할지 그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 여기가 이제 달려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지도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 이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를 해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의 성읍 이게 검은 점으로 표시하는 게 이제 레위인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 성읍이 전국에 쫙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때 이제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라고. 이제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움직이고 같이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법계, 성막을 하나요. 나중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긴 하죠. 하나요, 어쨌든 하나. 어쨌든 그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성소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 다신 종교에서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지방산당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방산당이 있으니까 종교적인 혜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 있는 바로 그 성막이든지 성전이 거기서만 제사를 드리니까 지방 사람이 종교적인 혜택을 못 얻네.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위 성읍을 통해서 그것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성읍이 지방 산당을 대체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뭘 하느냐? 율법을 가르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예.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사보다도 율법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실 구약 성경 쭉 보세요. 제사에 대한 언급이 사실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 제사, 물론 성전 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뭐 이게 굉장히 강조돼서 나오긴 하지만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예언서나 이런 거 보면 제사에 대해 비판만 많고 너희들 선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지 않냐 이런 비판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건 율법. 율법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합니까? 율법은 어디서나 지킬 수 있어. 성소는 꼭 그 자리 가서야 뭐 제사하고 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배타적인 거예요. 근데 율법은 어디서나 지킬 수 있고 그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는데 뭐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존재의 보편성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이나 어떤 그 고대 사람들 어떤 신 인식은 뭐냐면 신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바로 성소에 존재한다. 성소. 성소가 신의 집이에요. 이제 그래서 수메르어로 에갈이라고 하는데 에갈 그게 히브리어로서 헤이칼이라고 하는데 그게 큰 집이라는 큰 집. 신의 집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제 성경은 처음부터 파격이에요. 당연하죠. 유일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에서나 계신,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한 온 열방을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세겜 언약이 나오죠.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엄밀히 말하면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약 받습니까? 시내산 언약 맞죠? 모압 평지 언약 신명기 언약이죠. 그 다음에 세겜 여호수아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네, 시내산 출애굽 1세대, 모압 평지 신명기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 세겜에서는 이제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흩어져야 되는데 그 흩어지는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약이에요. 여기 핵심 중인 건 뭡니까?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게 재밌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그 전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저쪽 강 너머의 신들 섬기지 마. 이렇게. 아니 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만 섬겼던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뭐냐면 출애굽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플러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 플러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제 잡족들이 나왔다. 잡족이 다양한 족속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부터 이 순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뭐냐? 민족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럼으로써 이 율법의 범위, 이것이 계속해서 이방인들 확장이 되고, 이게 이제 구원 역사의 본질, 구원 역사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뭐 나중에 보면은 뭐 다윗 왕국에서도 뭐 우리야 같은 사람은 해족속 아닙니까? 히타이트.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항상 함께 이스라엘과 이제 존재를 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여호수아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